그 수도관이 좀 오래돼 가지고 어디 뭐 땅속 어디서 지금 좀 깨진 모양이야. 그래서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3.5톤이 빠고 한 달이면 103톤이 빠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일날하고 수요일날만 예배 때 열어놓고 나머지는 잠궈두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평일날은 물을 좀 떠놓을 거니까 뭐 소변도 할 수 있고 또 교육관 1층과 2층 사이에 여자 화장실 여자분들은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수도국에서 2번이나 나와가지고 봤는데도 모르시더라고 그분도. 그래서 이 전문가들 불러다가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속건제를 위한 규례 이런 제목이에요. Rules for the Trespass Offering. 한번 따라합시다. 속건제를 위한 규례. 무슨 죄를 위한 규례예요? 속건제. 속죄제는 들어봤는데 속건제는 조금 이질적이고 속죄제는 좀 알 것 같은데 속건제는 좀 아리까리하죠. 그 속건제 할 때 이 건자는 허물 건자인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죠.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런데 속건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성물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줬을 경우에 이 배상을 합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추가로 배상하는 거예요. 100원짜리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말하자면 그 20원을 추가로 배상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 속건제는 다른 말로 뭐 배상제 혹은 보상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오늘 6장 7절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5대 제사,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도 특별히 오늘 부분은 세 부분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그 속건제, 즉 여호와의 성물을 범죄한, 여호와의 성물을 어긴 그것에 대한 속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속건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물건에 대한 범죄에 대한 속건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줬을 경우에 배상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으면 반드시 그 손해 배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남의 집에 공을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엄마 아빠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 아들을 잘 주의시켜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그 유리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속건제와 속죄제의 공통점은 모두 속죄의 뜻을 가졌지만 차이점은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어떤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반면에 속건제는 인간 상호간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했을 때 그것을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다. 이때 속건제는 범법자는 손해 입힌 사람이나 성물에 대해서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 배상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양 가지고 공통적인 건 전부 다 이 제물은 순양이더라. 물론 이 흠없는 순양은 장차 오실 남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아무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흠없는 순양을 드렸다는 것. 그런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달리 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개인이 잘못했으면 그 개인이 보상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의 속건제인데요. 14절로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성물, the holy thing of the Lord, the Lord's holy things,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 오늘날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게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는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성물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 어떻게 속건제를 드린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성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이나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좀 쉽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를 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예를 들면 먹지 말아야 할 말하자면 사람이 그 성물을 먹는다든지 구약시대에 이 성소에 진설된 떡상 위에 떡은 누구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누가 개인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그런 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20%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렇게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흠없는 순양을 통해서 이제 속건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속건제, 계명.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성물이나 이런 성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실수로 그때라도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자신의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그 속건제인데 여기서는
5분의 1을 더 내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배상할 필요는 없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단 말. 여호와께 성물을 드리는 일이라든지 계명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알지 못하고 그러나 나는 죄책감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때 그때라도 그것도 허물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건 뭐 그 가치에 따라서 지정한 세겔대로 흠없는 순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6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남의 물건에 대한 범죄에 대한 속건제, 남의 물건, 이웃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란 말. 좀 요약한다면 이웃이 맡긴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했을 때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도둑질이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세 번째는 분실물을 취득한 것을 감추거나 감췄을 때, 즉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뭐 가다가 금반지를 준다든지 목걸이를 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난 이게 참 횡재하겠구나. 요새는 그 잘못 주면 입건된다고. 남의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거 이제는. 나는 잘 줍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도 잘 줍더라고. 꼭 내 앞에 사람은 내 뒤에 사람이 줘, 줍기는. 자기가 주면 나도 앞에 갔으니까 좀 한 3분의 1이라도 좀 나눠주면 좋은데 자기 혼자 다 챙겨. 그러나 그걸 뭐 행제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사실은 임자가 나타나면 주는 게 맞잖아요. 그 지하철 타고 혹시 뭐 이 선반에도 넣고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뭐 얼마나 붐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목걸이도 떨어지고 뭐 반지도 빠고 반지가 좀 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그 지하철역 사무실에다 맡겨야 된다고 그걸.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재산을 횡재하겠군. 그런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떳떳하겠냐면 하나님은요 아마 그걸 취한 것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나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 다음에 와서도 찾을 수 있고 혹시 전화를 해서도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철 공안에게도 또 질문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튼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좋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새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앞에 사람이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갔네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 주었대요. 바로 내 앞에 간 목사님인데. 줬는데 뭐 대충 무슨 뭐 모조품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돈이 나가는 18K 정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다 연보험에다 넣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차라리
역사 지하철 역사 주인에게 좀 맡겼더라면 어땠을까? 그것이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 아무튼 여기는 지금 분실물을 취득한 걸 감추거나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거. 이거 다 남의 물건에 대한 범죄에 대한 속건죄를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랬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도 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나오는 모든 범죄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규명해주고 있는데 이웃에 대한 모든 죄악은 곧 여호와께 대한 죄악에서 비롯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신뢰가 없을 때 당연히 그 이웃에게도 범죄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십계명의 강령의 요점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건 자기 감정이 있지. 방 안에 보일러 호스를 깔아놨는데 한 군데만 막히면 다 막히는 거지. 방이 안 따뜻하지. 한 군데라도 막히면. 그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위한 속건죄와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범죄에 대한 속건죄는 하나님 앞에도 바로 하고 사람 앞에도 바로 해 나가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속건죄, 이 속건죄를 야삼이라고 하는데 아삼, 이게 배상, 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5분의 1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20%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속건죄를 드린 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자원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속건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순환, 메시아의 고난장인데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바로 그 순양을 속건제의 제물에 공통된 것 세 가지 다 모두 순양, 그 죄에 해당되는 세겔에 합당한 지정한 가격에 맞는 순양을 드리는데 바로 그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채무자 아니요? 그 모든 그 채무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셨단 말.
그것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뭐 속죄제하고 좀 공통적인 면이 있지만 아무튼 다 배상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 오늘날은 이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게 다 성물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물,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그 속죄제는 그런 의미. 오늘날 뭐 따로 뭐 지금 뭐 구약 시대처럼 여호와의 성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어떻게 보면 성물이야. 또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다 성물이. 이거 가지고 죄짓고 뭐 허랑방탕하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물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계신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용했는가? 이걸 되돌아보고 회개한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속건 제사를 드린 셈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빚을 다 배상해주고 보상해 완전하게 배상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배상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정말 속건제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걸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 감격이 우리 속에서부터 밀려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몸을 이제 세속적이거나 육적인 그런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을 사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구약시대에는 성물이 존재했고 주님의 소유에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 이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배상금이 아주 뭐 20%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사회적 그 약자의 재산을 되찾아 주려는 의도와 또 자수를 유도해서 죄책감을 말하자면 감수하고 징벌을 감면하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란 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 뭐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혹시 손해 주는 게 있는가? 말로나 혹은 뭐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줬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언약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호와의 성물을 말하자면 어긴 그런 죄. 어떤 분이 이제 뭐 교회를 갔더니 뭐 권찰님인가 그러더라고. 권찰님, 남자 권찰님. 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 어디 뭐 폐자재를 갖다가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소파에 뼈대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분인데 제대로 11절을 못한 바예요. 그래서 신학까지 한다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
도둑질하는 거, 떼먹은 걸 다 계산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신앙을 가신 분들 가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을 어긴 직접적인 요새 한 가지 예는 바로 11조 도둑질하는 거, 온전하게 내지 못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당시 같으면은 이 배상금 5분 뒤를 거기다 보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당연히 뭐 순양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이 속건제를 위한 규례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속건제가 이 속죄제와 달리 주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범죄했을 때 손해배상으로 5분의 1을 보탰다는 것이 속죄제와 큰 차이점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보상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나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공의와 거룩성은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친 그것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배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 설해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3일 예배에 저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이 소유권을 침해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의 소유권에 이 침해를 준 일이 있는지 우리 늘 자신을 소유를 되돌아보고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보상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우리의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그 모든 이 채무를 완전하게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이 완전한 사유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혈액을 투석하는 우리 허영길 성도 박경태 청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사고로 추락해서 참으로 몸을 가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 권양숙 권사님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 온전히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탄식하는 많은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되 이 땅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고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살 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나라이오니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 가락동부교에 가서 사역을 시작할 우리 유승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섬김으로 본을 보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가 참으로 더 형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과 인생의 진로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환절기의 건강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기간 그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